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신명기 강독은 신명기 2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신해산 언약에서 증거되었던 것보다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증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의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범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요리 문답보다는 대어리 문답이죠. 그죠? 여러 장르들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말을 해주고 있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을, 그리고 특히 신앙의 삶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내용 속에서 보면은 마치 10계명을 풀어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걷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웃의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도 보면 10번째 계명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것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것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제22장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큐티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제22장은 이웃에 관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웃과의 첫 번째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결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이웃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는 마치 이웃의 것을 누구 것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까? 이웃의 것을 나의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은 나귀가 잃어버렸을 때에, 소나 양이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들랑, 아이고 누가 또 저거 참 멍청하게 가지고 잃어버렸구만, 이러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것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같으면 그를 찾으러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서에 여러분 나타나죠. 사울이 왕으로 여러분 세워지기 전에 기르던 짐승이 그 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재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를 찾으러 나섰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죠. 이웃의 것이 나의 것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라.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웃의 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라 라는 부분들이 함께 그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그러한 계명들의 기준을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삶을 통해서 이웃의 것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삼고 있는가 하면은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자, 제1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있다 없다 존재치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에서 우상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각적인 형상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우상, 그 다음 또 어떤 우상? 문화로서 성화되어져 있는 삶의 우상도 있죠. 우리는 보면은
문화적인 삶의 우상 속에서 만연해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짓달 되면 꼭 뭐 끓여 먹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파죽도 안 먹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동짓달 되면 파죽 끓여 먹습니다. 왜 끓여 먹습니까? 그것이 귀신 쫓는다고. 저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형제들,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혼자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래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맞아 죽는 것인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시절 때 그때 저희 가정에는 항상 보면은 연초에 갖다 걸어 놓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요? 복주머니. 그것도 또 새벽에 팔러 댕긴데, 그죠? 복주머니 사세요. 그러면은요, 깨워요. 저거 빨리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복주머니 사가지고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걸어 놓고 복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통진날 팥죽을 얼마나 열심히 끓여 먹었는지. 그런데 잘된 일 없습니다. 그런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속에 알지 못하는 속에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런 속에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순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순결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로서 이것이 하나의 예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결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는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순결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순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특히 이제 다루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고 좀 별 희한한까지 간섭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이 순결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게. 추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13절부터 내용들이 쭉 나타나죠. 13절에서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30절까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빼앗는 행위. 이거는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귀와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이 순결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22장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웃과 그리고 순결한 삶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무엇에 관해서? 그렇죠. 이웃과 순결의 삶에 대한 뭡니까? 그렇죠. 규례입니다. 규례. 이게 규례라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것. 이 규례라는 것은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규례. 공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가 강조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법과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에 입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입각이 되지 못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서로 해법으로 달리 해석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죽는 거죠. 결국.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런 본문의 큰 맥락들을 우리가 보고 삶과 순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마라.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이웃의 순결과 삶에 대해서 무엇을 세워라? 그렇죠. 공의를 세워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의를 세워야 되죠. 우리는 대체로 공의당한 것, 원칙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이거. 공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공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닫는다, 연다. 열어주는 거, 열어주는 거. 그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다. 아니면 축복의 통로의 문이다. 축복의 통로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는 공의라 그래 놔놓고 우리를 규제하잖아요.
억압하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규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다? 인식을 달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웃의 것이 나의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 특히 이웃이 잃어버린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잃어버린 짐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생업적인 부분도 될 수 있지만은 생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짐승을 보거들랑 그냥 지나가지 마라. 아이고, 저거 멍청하게 가지고 짐승이 말이 우리를 깨가 나왔네. 이러지 말고 그 짐승을 만약에 우리가 풀려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짐승이면은 분명히 볼 때 가정에서 또는 사람이 기르는 짐승과 기르지 않는 짐승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 기르는 짐승인지 확인되었다면은 누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잡아다가 입 닦아라?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곶감 만들어가지고 숨겨라? 아니죠. 이 짐승이 더 헤매는 곳에 다니지 않고 사나운 짐승에 잡혀먹지 않도록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속에 공개적으로 잘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방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짐승이 누구 짐승이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들은 전했을 때는 속히 지금과 달리 속히 전달이 되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은 기를 때에 자기 짐승에 대한 표시를 별도로 이렇게 해뒀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 두 가지, 그 짐승을 내 것처럼 보관하고 그리고 주인을 찾아줘라.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줘라. 그런데 찾아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줘라. 적극적으로 찾아줘라.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짐승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것이 자신의 생업일 수도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의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줘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도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행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도와줘란 말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라. 그래서 이웃을 내처럼 여기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렇죠.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형상에 대한 하나의 개념. 그렇죠. 내 행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그렇죠. 어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누구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속에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래서 형제의 슬픔은 곧 누구의 슬픔이다? 그렇죠. 나의 슬픔이다. 나의 슬픔. 그 형제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다? 그렇죠. 곧 나의 기쁨이다. 이거 잘 안 되죠? 이거 잘 안 됩니다. 나도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쉽게 되더라. 근데 참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목회자가 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특히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꼭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요,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힘이 들면은 마치 내가 힘든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 성도가 잘 되면은 기쁨이 저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저한테 전달이 안 돼요. 참, 이게 참 하나의 개념이 잘 안 되지, 그죠? 우리 직접적인 관계적인 측면은 이것이 소통이 되는데,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때에, 2세기 때 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2세기 때는, 2세기 시대 때 교회는요, 일체라는 부분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보편이라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썼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은 이그나티우스지만은 이 보편적 교회 개념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아세요?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폴리갑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스무나 교회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른 교회의 어떤 고린도,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그가 편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 같은 경우도 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단에 관한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고 직접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곧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이러면은 힘이 있어지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변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의 준 역할이라는 하나의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우리는 22장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 밥그릇,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밥그릇. 그래서 제가 이것이 참 나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쁜데 다른 교인들이 뭐 되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가슴이 아파져가지고 밤이 잠도 잘 안 오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 잘 자요, 여러분들요. 이런 우리는 하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재산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보면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이게 어느 집 짐승이라는 것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측면에서 지금 실천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은 형상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자, 주변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곧 그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고 나의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체적인 신앙의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심지어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죠. 자, 2절 보십시오. 찾아다가 네게 두었다가 따까마시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따까마시가 아닙니다. 자기 것 하지 말고 두었다가 돌려줘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찾아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찾아줘라. 나기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그렇게 하고 하찮은 거라도 그렇게 하라. 왜? 그 하찮은 것도 그 이웃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절대로 못 본 체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생업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또 함께 또 이용해주고, 그래서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그죠?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보면은 이게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의 의복,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가나안에는 그 당시에 아스타로 신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로. 예, 여기를 줄게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은 왜 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하나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에 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은 하나의 아스타롯을 경배하는 예배 모습입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신은 아스타롯을 경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가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면의 역할. 이 가면의 역할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때에 이 의미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원래 신이 창조할 때 성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 구별이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성평등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이네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아스타롯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경배할 때에 남자는 여자 옷을 입었고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녹화돼야 되니까 여자는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타롯을 경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성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성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왜 성전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젠더에 관한 부분들은 성평등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마귀의 유형들 속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원래 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죠. 성에 대해서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이 없는 평등은 원래 신이 창조한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겁나는 마귀 짓을 하고 있죠, 그죠? 겁나는 마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짓 하고 있죠, 그죠?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고 영적 순결, 그 다음에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속에 또 순결, 이런 부분들이 제22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덜짐승에게도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은 시장할 때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대이 지금 배가 고팠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지금 사망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새와 알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먼저 눈이 가겠습니까? 아유, 신앙이 좋네. 알은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아먹지 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린주 상징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새를 잡아먹어버리면은 더 이상 알을 못 놓는 거죠. 그런데 알을 먹으면은 새가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자적인 부분에서 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어미새를 취한다면 다시는 알을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항상 무슨 원리를 기억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알을 택했을 때 창조 원리를 보고 택했나요? 아니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탐욕을 보고 택했나요? 예?
아, 야, 이것도 기발하네. 아, 먹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 그러네. 아, 새는 또 싸워야 되니까 또 막 또 털 뽑아야 되고. 아, 참네. 야, 이게 육군 해석이 멋지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육신에 따라서 선택한 것을 좀 더 미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모든 기준은 무엇을 항상 기억하라? 창조 질서. 그렇죠. 창조 질서를 항상 기억하라.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알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왜 알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새를 잡아먹게 되면은 더 이상 알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생육번성 충만하, 생육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을 먹으면은 그 새가 다시 알을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창조 질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가난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원리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자, 스톱! 어미를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라는 부분에서 창세기 1장 28절 딱 써놓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그렇죠. 생육번성 충만이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새끼는 취하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잡기 쉽다. 그런데 왜 이게 복이 되냐? 이 말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 질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원리. 그러니 무엇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복이 있다. 모든 선택적인 측면에서 알과 새끼와 어미새가 있습니다. 선택의 원리는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자, 8절부터 12절. 네가 새 집을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하라? 자, 8절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귀 4개다가 동서남북에다가 그죠? 앞에 2개 뒤에 2개다가 그런 내 귀에다가 술을 달아라는 거죠. 술은 어떤 역할을 하죠?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라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순종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이 의뢰 속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고 너희가 입는 모든 것을 겉옷이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삶의 신앙이죠. 삶의 신앙. 삶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무엇에 입각해라? 공의에 입각해라. 삶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에 항상 입각해라. 딸랑딸랑 소리 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 삶의 공의죠. 삶의 공의. 특히 이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 위가 보면 하나의 기독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집을 지었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가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지붕의 개념은 신성적인 측면에서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떨어져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위점도 함께 계획을 다 하여서 철저히 잘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지만은 혹시나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상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예, 그렇게 보존하는 측면에서 난간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굽의 풍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굽의 풍습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요, 품종을 섞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풍습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낳는 것, 그죠? 다성.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종도 혼합을 이루어서 많이 개량과 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다산과 다수학에 대한 그들의 하나의 문화적인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다른 품종과 이렇게 곁들여서 하지 말라는 것은, 두 종자를 섞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은 허락하신 그 속에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 만나를 주실 때에 품종 개량해서 준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이제 개량하여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하나의 다산적이고 다수학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은 우상과 연결됐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제 품종 개량해가지고 많은 생산하는 거 달라요. 그 당시에 다산과 다수학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결.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산과 다수학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섞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이었고, 이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다산과 다수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적 그런 문화,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항상 창조 질서에 너희들은 세워지는 자가 되어라.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마라. 세상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다산과 다수학을 말하는 우상 숭배 속에 접목점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지 못하더라.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줄 줄 믿죠. 생육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육 번성 충만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산과 다수학은 바로 우상 숭배에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 속에 우리의 욕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창조 질서를 결국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이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가 이제 품질을 개량해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식량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과 지금 다른 그 내용입니다. 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와 나귀를 이게 결의하여서 갈지 마라 라는 것, 이게 소와 나귀를 결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적인 요소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속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하지 마라 라는 것 속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가치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소와 그리고 나귀를 결의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다 더 밭을 열심히 잘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 자신의 기본적인 생업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실천, 창조질서 원리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업의 삶의 신앙으로서 공의에 입각해서 세워져라. 그러니 겉옷에 내 수를 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겉옷에 내 수를 달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것을 1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결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삶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삶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웃의 것을 나그처럼 매겨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한에 대한 개념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삶을 통해서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버려내고 무슨 질서로 세워야 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를 세우는 속에 삶의 신앙은 공의 항상 입각해라. 그러면은 너의 모습이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니 그 염려 속에서 너는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절부터 쭉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순결에 대한 법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날에 대한 흔적을 두기 위해서 하나의 이 침대보에다가 또 다른 하나의 천을 깔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처녀에 대한 징표로 하나의 부모가 보관하는 보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내를 맞이하니어서 그 여자가 이제 지겹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 이거 비방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보내야 되겠는데 특히 모세율법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내가 이런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늠한 여자가 됐을 때에는 이혼 정서를 서줄 때 이 여자가 순결함으로 인해서 이혼했다라고 서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순결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이혼했다라는 합당한 모습에 대한 모습으로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비방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 여인이 순결하지 못하다. 이것을 비방거리로 삼아가지고 이 여인을 쫓아보냈다는 거죠. 그때에 항상 이제 그 당시 이제 혼례법이 있었는데 그 첫날을 지냈던 그 뽀 밑에 침대뽀를 정금으로 제시해라. 그 부모는 우리 딸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처녀였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시할 증거물이 있거든. 장로들은 그 재판에서 분명해라.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비방거리를 찾아서 그 가정과 이 여인에게 모독을 준 이 남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잡아가 때리라. 잡아가 때리라. 자, 때리는 거 살짝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때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벌금을 매기라는 겁니다. 벌금. 벌금이 얼마입니까? 온 100세겔. 이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100세겔이면은 그 당시에 순양 한 마리가 은 2세겔이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100세겔이 순양 몇 마리 값일까요? 50마리 값, 50마리 값. 아,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가정에 모독을 줬고 그 여인에게 모독을 준 것에 대한 하나의 배상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순양 50마리면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 이거 50마리면은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3절부터 18, 17절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그렇죠.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 표적이 없거든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내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순결.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남자가 이야기한 대로 진짜로 전혀 표적이 없거든. 이 여인은 이 처녀는 창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을 제거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런 순결한 부분이라는 것은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모습은 마귀의 행동이에요. 마귀의 행동.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 행복이 있죠. 행복. 그죠? 지킴도 모든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가정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순결을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 하지 마라. 이거는 누구 짓이다? 그렇지, 마귀 짓이다. 마귀 짓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어떻게 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어할 것이니라. 특히 여러분들, 이 유부녀와 동거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신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동침했는데 그 여인이, 유부녀라는 것은 그 여인의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여인의 가정을 그 사람 깨뜨렸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행복권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창조 질서. 자, 22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창조 질서, 창조 질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먹는 개념에서도 창조 질서, 살아가는 개념에서도 창조 질서, 순결이 창조 질서죠. 그죠? 그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행복의 권, 우리가 뺏을 수 없는 게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며 있으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입니다. 이미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까? 남자는 행복권을 무너뜨림이지만은 이 여인이 같이 음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지켜라. 계속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창조 질서 지키자. 자, 25절부터 27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보면은 22절부터 24절은 강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지금 마음이 통해가지고 지금 이런 불륜을 했던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강간이라는 것은 억지로 한 일방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은 보호하고 한 사람은 형벌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 다시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그렇죠,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지를지라도 구원할 자가 그때 없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지금 비슷한 사건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한테 오히려 엉뚱한 가해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거요, 나라 아닙니다, 이거. 이거 나라 아닙니다. 좀 창조질서 좀 세웁시다. 창조질서 좀 세웁시다. 좀 세웁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자, 이제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도 여러분들 이 처녀가 약혼하지 않은 상태, 처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약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자도 약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이 동침하다가 두 사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붙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 주고 결혼지참금 얼마? 50세겔 가지고, 앞에는 보면은 그 처녀의 누명을 씌웠을 때는 100세겔이죠. 여기서는 50세겔이죠. 여기 50세겔은 결혼지참금인데 강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28절부터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라.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처녀를 욕본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참 우리나라 법보다 낫죠.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넘었던 법입니다. 이게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강제로 내도록 하고 있고 그 여자와 결혼하여서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22장은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죠. 이웃에 관한 삶, 그리고 순결에 관한 것을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자 되지 마라. 그리고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항상 무엇을 지켜내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되어라. 2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이 세속 가운데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좌충우돌되어 마귀의 짝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묵상하고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근본을 이루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내 수를 달아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항상 요동치는 음성이 되어 우리와 이건 순결한 삶,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 속에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삶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참으로 음란이 판치고 있고 자살 과잉이라 일컬을 만큼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마귀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빛을 발하여 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또한 세우는 사명의 사역을 주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